어느 시대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상은 믿음 있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런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에 대해 경고하며 무엇이 참 믿음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병든 믿음이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첫째는 헌신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 주인은 아니면서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좋은 분,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죽을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야, 이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된다 하고 사는 그 헌신된 삶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한 거 잘하는 믿음은 여기 2장 19절에 있는 대로 귀신들도 충분히 믿고 아는 믿음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이다 하면 그 주님에 대한 경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외가 곧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쩌다 싫을 때가 있지만, 또 잘하려고 하지만 약해서 흐트러질 때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우 또 주일이 왔네, 이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될까봐 아이를 신경 쓰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핑계로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아이하고 말을 건네고 아이를 얼르고 눈 맞추고 어떻게든지 예배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교회 예배 모범에는 서로 사람들끼리 눈인사도 하지 말고 애도 얼르지 말고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해서 들어오면 쌀쌀 맞을까봐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만 바람직한 태도는 절대 아닙니다.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찬송가를 펴지도 않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설교도 집중 안 하고 예배에 무슨 드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심하게 병이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경외, 예배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표현돼야 합니다. 주인은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주인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죠. 아이가 부모한테 묻듯이 아빠 이거 해도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전세에서 월세로 가든지 월세에서 집을 사든지 학교를 가든지 해도 될까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야죠. 그게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그래야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것이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내가 예배에 겨우 참석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속이지 마십시오.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며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경건한 채 하는 믿음입니다. 겉보기는 아주 굉장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건한 채 하는 사람은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교단체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모임 몇십 명이 모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성경 말씀을 쫙 펴놓고 모두 이런 사람이 다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늘 하고 사람들하고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제도 멀리해요. 거룩한 채 하고 남하고 섞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분 앞에만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그 사람은 신앙의 용사요 신앙의 짐승으로 하는 사자처럼 보이고 나는 신앙의 개똥벌레처럼 보입니다.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된 근데 이 사람의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걸리고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범죄를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게 드러났어요. 미국 사회에서. 경건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삶은 없고 경건함만 하는 것은 헛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주 잘 예배드린 척하고 직장에서는 맨날 농땡이나 치는 것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안 늦게 오는데 직장은 맨날 늦는다. 헛것입니다. 영국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신사는 혼자 먹을 때도 포크를 제대로 사용한다. 포크 종류가 많은가 봐요. 저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이 포크를 종류에 따라 혼자 먹을 때도 잘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짜 신사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이 안 보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괴리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품이 많이 들어요. 이런 문제가 어느 시대나 많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1장 26, 27절에서 어떤 믿음, 어떤 경건이 참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27절에서 경건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인 말은 종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는 나쁜 의미로 쓰죠.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종교인 그럼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종교라는 말을 좋은 말로 썼어요. 진정한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사람의 경건이라는 건 무엇인가? 물론 예배 잘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 딱 부딪히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도덕적인 열매를 나타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이냐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어떤 경건이, 어떤 종교인이, 어떤 행위가 정말 참된 것이냐. 26절의 첫 번째는 혀를 제갈먹이는 것이에요.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를 제갈먹인다는 뜻이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의 절제. 무조건 말이 없는 거 좋다 이런 뜻 아닙니다. 말이 많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에는 사용하지 않고 바른 것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26절, 27절에 나오는 세 가지가 야고보서 2장, 3장, 4장, 5장 끝까지 해서 말하는 주제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늘 말하면 남의 흉, 불평,
원망, 비난, 분노의 첫말, 거짓말, 힘있는 자에게 아첨, 말은 무성한데 실제로 행동은 안 따름, 허풍, 이런 것들이 뒤에서 말하는 그릇된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사람들 흉보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믿지 않는 아내한테 나갔다 교회 와서 속상한 일만 맨날 해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 한두 개쯤 있을만 하거든요. 통 말 안 해요.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혀를 제갈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적어도 50대 50은 돼야죠. 서로 격려하고 정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들은 아무리 존경할 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 참 믿음, 그건 무엇이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요새야 재산을 상속받은 고아도 많고 변호사를 싸서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는 과부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식으로 말하지 않고 옛날에는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힘이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믿음. 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삶의 조금을 띄워서 어떤 한 단체든가 가난한 사람 충분히 정기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거 보면 자기 부족합니다.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맛을 못 봅니다. 남을 도우면 모자라는 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걸 배웁니다. 모자라는 사람끼리 사는 것, 그거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나가 다 만족하고 돕겠다? 못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생각 자체가 경건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 세속,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죠. 사람 속에서 삽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무엇으로 구성됐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추구하는 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집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좋은 집 사지 않으면 처지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사고에 물들어가는 거죠. 학군 좋은 데 보내지 않으면 내 아이는 낙오자 될 것 같고, 계속 이런 거로 물들으니까 모든 게 그리로 쫓아가죠. 하나님 믿는다 하는 실상은 세속을 쫓아갑니다. 세속을. 4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죠. 원수로. 원수인 하나님께 계속 복을 달래요. 무엇은 아닙니까? 세상을 떠나 사는 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세상 안에 살지만 그들의 잘못된 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가치체계에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유행, 남들은 긴 바지 입을 때 난 짧은 바지 입고,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을 따르냐. 힘든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 사고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이것이 경건입니다. 말에 재갈 물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2장에서 5장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장 1절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여러분이 읽으신 바대로 맨 끝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먼저부터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이 세 가지가 다 생깁니다. 외모로 취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혀에 재갈 못 물립니다. 가난한 자들 외모로 볼 때 처지는 사람의 말로 상처 줍니다. 그들을 깔보기 때문에 그들을 돕지 못합니다.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합니다.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외모의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 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1년을 길에 세워놓고 평균을 냈습니다. 하루하루 옷을 바꿔가면서. 근데 거긴 베이지색이 무슨 색인지 잘 모르지 않아요.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착 입고 하루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신사복이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공항 갈 때까지 좀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꼭 갚겠습니다. 그래서 얻은 돈과 그 다음에는 이제 검정색 바바리 코트. 검정색 바바리 우리 생각에는 그것도 멋있는데 뭐 검정색은 좀 가난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걸 입고 번갈아 했는데 1년 동안 한 결과 베이지색을 차려입고 한때 모은 돈이 검정색을 입고 모은 돈의 배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한때 간단한 얘기죠. 같은 사람을 두고 늘 해도 결과는 뭐예요? 외모로 판단해서 더 주죠. 못생긴 사람이 동냥하면 조금 주고 잘생긴 사람이 동냥하면 많이 주는 거고 똑같은 거죠. 우리말에도 옷이 날개다. 기업인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도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전혀 빌릴 수가 없다고. 제 차 타고 가면 아예 출입도 못해요. 껌 다 붙여놔가지고 딱 들어가지 못하게 붙어서 못 들어갑니다. 움직이잖아 차가. 외모를 취할 때 가져오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외모를 취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전부 알겠지만 뜻을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굴 봐주기입니다. 얼굴 봐주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편해.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달라요. 차별 대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애는 잘못해도 조금 야단쳐. 자기가 싫어하는 애는 잘해도 상을 안 줘. 이런 게 차별이에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는 물론 많고 교회 안에서도 능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친함과 기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흘 사귄 사람하고 10년 사귄 사람하고 친밀함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르죠. 그거를 차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더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사귄 지 오래된다고 해서 야단칠 걸 덜 치면 그게 차별입니다. 여러분끼리 얼마든지 더 친하고 덜 친하고 같은 기호가 있어서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차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돼서 무엇을 할 때는 차별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남을 대우하는 것, 그게 외모를 취한다고 말합니다. 한 예를 여기서 2절과 3절에 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딱 보기에 한눈에 이 사람은 부자고 교회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을 잡으면 교회의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 판단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이야 10명이라도 이 사람 하나쯤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교회들이 참 불행하게도 이런 잘못된 실수를 해서 상처를 많이 입히죠. 헌금의 이름을 써놓게 하고 많이 낸 사람은 계속 많이 냈다고 저 찾아보고 비유 맞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발언에 더 신경 쓰고
누구나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안 쓰는 게 좋아요. 이름을 안 쓰려니까 자기 또 기호를 써놓으면 안 됩니다. 거기다 표시를. 아예 제도적으로 그런 걸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성경적에 가까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한 자리인데 좋은 사람 앉으려고 그러고 싫은 사람은 그냥 여기 앉지 뒤로 가서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게 차별이에요. 공평하게 하려면 들어온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약한 사람 우선으로 하든지 아픈 사람 먼저 앉게 하든지 다른 외적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아야 그게 정당한 대우입니다. 이 땅 위에 공평해야 될 사회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평하지 않으면 더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공평한 거를 누가 대우하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뭐 건물이 누굴 공평하게 대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 배려하느라고 말도 잘 못 붙이고 조심하면 어떤 사람은 쌀쌀하다고 그럽니다. 그 좀 말을 더하면 간섭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대로 하십시오. 다만 공평하게 하십시오. 늘 말이 없는 분 보고 씩 웃는 분은 아무나 보고 그렇게 씩 웃으십시오. 누구는 웃고 누구는 안 웃고 하지 말고.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 하던 대로.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이 없어서 지금쯤 미리 말을 쓰면 해놔야 삐지지 않고 교회가 잘 자랄죠.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말하면 또 몇 사람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외모를 취하는 건 이런 겁니다. 차별하는 것이요. 편애하는 것이요. 내 보기에 좋은 것에 따라 사람을 차등으로 대우하는 것이요. 왜 외모를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믿음이란 건요.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 삶대로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기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 쏘셨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원문의 뜻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훨씬 의미가 강조돼요. 이건 우리 1절은 쭉 풀어놨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 핵심이냐면 외모로 취하지 말라가 중심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말이 바뀌었어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차라리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 맨 앞에 그런 외모로 취함과 함께는 차라리 그런 믿음을 갖지 말아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려면 차라리 믿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두 개는 상극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건 둘이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취하려면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외모를 취하지 마라. 이것도 뜻은 통하지만 훨씬 이게 무섭죠.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믿음을 갖지 말아라. 자기의 기호, 고향, 뭐 여러 가지, 뭐 학력, 무슨 동문 이런 것 따라 친할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그것에 따라 대우하면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하고 친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가져오면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얘는 잘 다루다 보호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똑똑하기 때문에 집안을 이을 짜기 때문에 아니면 예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자식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줘요. 부모가 차별을 공식적으로 대항할 수 없도록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애들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구별과 차별을 구별하지 못해요. 구별이 차별이고 차별이 구별이야. 그런데 실제로 차별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생겼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람.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다윗은 그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다음 왕을 정하려고 그 집안 아버지가 이세인데 아들들을 데려나왔어요. 첫째부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기름 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배꼽을 본다는 말 아닙니다. 유머로 미국에 가니까 목사님이 여자들이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다니는 건 하나님께 중심을 보라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마음을 보시니까 사람을 오해해도 하나님을 아시랴 위로가 돼요. 근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마음 보시니까 이게 두렵죠. 하나님은 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꽁꽁 싸도 배꼽을 몇 겹으로 가려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복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환상이 오더니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거라면 우리 왜 부르겠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요? 미국 가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거기 다 몰렸더만. 진짜 사람들 똑똑합니다.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간 교회에서는 이른바 컴퓨터 산업이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는 그 지역이에요. 한국에서 나는 겨우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칩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얼마나 똑똑해요. 전부 그런 사람. 근데 이름 없이 말도 없이 얼마나 헌신을 잘하는지. 제가 그래서 5kg나 쪘어요. 너무 절 먹여가지고. 거의 사육당했어요. 사육. 외모를 취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글쎄 몇몇을 빼놓고는 165를 기준으로 잡으면 저는 당연히 탈락이에요. 165도 안 되니까. 발뒤꿈치 들어야 겨우 165니까. 그런 것으로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다 탈락죠. 근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니까 일찍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겠어요? 배은망덕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어야 되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사랑이 속에 좀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갔던 교회 목사님은 교인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 묻겠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할 말이 없죠. 예수님, 물론 비유적인 말이지만 예수님 만났습니까? 대답을 우물쭈물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이민교에서 그렇게 묻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겉하면 잘났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튀어나가는데 훈련 안 받으려면 다른 교회 가라는 거죠. 저만 엄격한 줄 알았는데 더 엄격하더라고요. 더 지독해.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더 지독하게 할 마음은 없어요. 저는 제 기질이 있는 거니까. 근데 참 고맙죠. 엄격하게 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부흥합니다. 지금 가장 부흥해요. 처음에 무척 힘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 없는 분임을 남들이 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헛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은혜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에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만 우리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함을 바르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에게 손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말로 우리 마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에 눈을 크게 뜨고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 때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음이 복 있는 자라 하셨으니 이런 복을 누리며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성령